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벨사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넘어 온 세상을 넘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만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의 변화가 신앙인에게 없다면요, 참으로 비참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세상 왕이 따로 있고 신앙의 왕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일관성을 주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원론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의 통일된 체계가 없다는 것은요, 사람의 자아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를 속인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한 왕,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이러한 교리의 쐐기를 박죠. 또 내가 메대 사람, 미디아 왕국이죠. 메대 바사, 미디아 페르시아,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은요, 앞으로도 쭉 보겠지만 다리오가 누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새 왕이 누구고, 또 헬라 왕국을 친 이런 전쟁이 사실이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죠. 안티오쿠스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말하려고 함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표기했겠죠. 이 다리오 이후에 그 새 왕은 누굴까? 보통 우리는 그 다음 왕들을 고레스, 또 아닥사스다, 그다음에 에스더와 결혼한 아하수에로 이렇게 새 왕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유명하죠. 나는 관대하다. 영화 300의 배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 침략 전쟁 일으켰다가 실패했던 크세르크세스. 근데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함일까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는 거. 아니요,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다니엘이. 노욕이란 것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죠. 두 짐승이 뭔지 알아. 큰 붉은 용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 정치 지도자? 누굴까? 종교 지도자 누굴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요, 다른 본문은 아닌데 요한계시록만 보면요, 이거는 누구다, 이거는 뭐 엘고 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서 한 말이 적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정 대상을 수수께끼 우리에게 맞추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죠. 영화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인디애나 존스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가지고 암호를 풀어요. 코드를 알아내요. 이 코드를 입력하니까 문이 열리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려 하시며 위로도 주려 하심이지만, 깨달으면요, 어떤 비밀 문서의 해독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특권층만 그걸 풀겠죠. 아니요. 성경의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주님은 이 메시지를 주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시죠. 고난이 있으니 준비하라.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큰 힘을 쓸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리오가 성공한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천사들의 사역이 커요. 하나님의 에이전트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매개로 하여 심부름꾼으로 하여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하되 천사에게 경배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그를 도우소서. 천사를 보내사 그를 바꾸소서. 천사를 보내사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천사 보내잖아요. 게다가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왕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뺏기도 하세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보는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발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은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나귀도 겁먹게 했던 바로 그 천사. 우리가 지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천사 미가엘을 군주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천사의 힘은 커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초강대국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잠시 잠깐 지금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를 도와주어서 그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초강대국의 지도자들, 무기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들도요, 주님 손 아래에 있어요. 주님이 친히 다스리실 것도 없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할 만큼 그들은 주님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니까요. 2절 3절도 보세요.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죠? 네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정복 전쟁을 감당한 헬라 왕, 한 큰 왕 알렉산더. 이거를 천사가 알려줘요.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죠. 천사는 시간을 초월하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천사에게 알려주시고 천사는 그것을 대신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요, 1분 1초 후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앞날을 분석하죠. 2024년 예견해 봅시다. 그렇게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기상청 가끔 욕하시잖아요. 뭐 날씨가 이렇다는데. 날씨도 못 맞춰요. 어린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쟁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기고 짐이 주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누구를 힘있게 하시고 그를 도우시지만 어느 순간 뺏어버리세요. 우리가 이걸 알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세상 만사, 크고 작은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왕 되셔요. 유일한 왕 되세요. 우리가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은요, 생각할수록 곱씹어 볼 말씀이에요. 역사의 흐름,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이거 겪어보지도 못한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다니엘 똑똑한 사람이고 여러 제국을 섬기면서 대충 그래도 예견이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다고. 당시 제일 큰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20대 알렉산더의 손에 무참히 짓밟혀요. 여러분, 우리가 20대라고 하면은요, 알렉산더가 한 26살쯤에 이제 인도까지 점령했는데, 알렉산더가 그랬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막 슬퍼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후대가 붙인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대라고 하면 요즘 표현으로는 애기들 아니에요. 저는 이런 표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아직 무서운 걸 모르는 이 시대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크세르크세스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해진, 그 부요함으로 강화해졌다 그랬거든요. 크세르크세스는 자기의 그 부요함으로 80만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바다를 건너 그리스를 치려 했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그리스를 삼켜야만 됐어요. 근데 못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운명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되라지. 아니요. 주님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납작 엎드려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소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뜻을 여하한 이루신다. 이게 성경의 교리예요. 주님이 당신의 뜻을 빈틈없이 이루시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교리라고요. 오늘 보면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지 태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통해, 천사를 통해, 다리오를 통해, 네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를 통해, 알렉산더를 통해 주님은 매개,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세요. 그러니 주님의 도구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리오와 크세르크세스와 알렉산더는 자기의 악한 목적대로 도구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도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더 사용하시겠어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용받고 싶습니다. 요즘 이런 고백이 너무 희귀해요.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주님께 드림받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번제물 삼으소서. 이런 고백이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분이 하시기에. 마지막 4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알렉산더가 일찍 타계하고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이 아니라 4명의 장군이 마케도니아와 애굽과 그죠? 현재의 약속의 땅과 시리아를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주름잡았던 그 권세자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징기스칸은 어디 있으며 히틀러는 어디 있으며 무솔리니는 어디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은 어디 있어요? 세상을 주름잡던 통치자들 어디 있어요? 만인의 사랑을 받던 그 교황들은 다 어디 있어요? 자기 뜻대로 권세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임의로 나라를 뽑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주시고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인식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엉뚱한 데 가서 절해요. 샤머니즘에 가요. 엉뚱한 지도자에게 가요. 엉뚱한 영적 지도자에게 간다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가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나라를 뽑으실 수밖에. 나라가 계속 바뀌죠. 통치자도 계속 바뀝니다.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 일들이 반복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보존됩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온 세상에 조공을 받으면 뭐해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뽑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소출이 많으면 뭐예요? 창고 지으면 뭐예요?
주님이 그 밤에 데려가시면 그 누구게 되겠어요? 주님은 이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셔요. 로마 시대 예수님은 그때 오셨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거 아니다. 내 나라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변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불안정하지 않다. 내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서 불러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우상 중 하나가 정치주의예요. 정치는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다스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치주의에 빠졌고 인물주의에 빠졌어요. 거의 정치주의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한 인물을 추앙해요. 이건 경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류 있고 불안정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니 겸손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내 입장에 부합하고 상대방을 까먹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추앙할 준비가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다니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한다. 내가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사람을 일으켰다가 세운다. 큰 나라도 내 손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세상 만사 대수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나의 평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인생, 이 자그마한 인생 한 귀퉁이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드리세요. 나는 당신의 것이니 앞으로의 계획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가진 소유, 재능과 은사, 존재 자체를 당신께 드립니다. 나라는 쓰러지고 세워지지만 주님은 영원하시오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